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사정에 따라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드린 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1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윤용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나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현장에서는 함께 예배드리면서 같이 생일 축하도 하고 선물도 나누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집으로 보낸 그 선물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혹시 설교의 내용이 기억이 나나요? 모세가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다가 40세부터 80세까지 목자의 삶을 살다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집트의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주 무서운 9가지의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비였어요. 애굽의 모든 물이 새빨간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7일이 지났는데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어서 개굴개굴 소리가 떠나지 않았고 죽은 개구리 때문에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으로 온 세상의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라는 것은 벌레인데 먼지가 벌레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정말 끔찍합니다. 온몸에 벌레가 붙어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해지는 네 번째 재앙도 내리셨어요. 그 날아다니는 파리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그렇게 이집트 땅에서 창궐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래도 바로 입장에서는 그 제사를 허락해 줌으로써 나름대로 타협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가축들에게 갑작스러운 돌림병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살았는데요. 이집트의 가축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6번째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 닥쳤어요. 그래도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축들이 다 죽어가고 사람들이 종기가 나서 가렵고 힘들고 따갑고 그런데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7번째 재앙이 뭐였을까요? 우박이에요. 갑자기 우박이 막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집트의 동물들도 지난번에 돌림병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죠. 거기에다가 우박까지 내리니 막사가 무너지고 동물들이 다쳤을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것까지 다쳤을까요? 이번에는 식물들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우박으로 인해서 그 식물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벼라든지 무슨 맛있는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박으로 모든 피해를 입어서 아마도 수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으니까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번째로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해지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메뚜기라는 것은 이 곡물을 다 먹어버려요. 우리나라의 메뚜기는 아주 작고 귀여운 메뚜기들이 많은데요. 이 이집트 땅에 있는 메뚜기들은 정말 엄청나게 큰 메뚜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서 곡물을 다 먹어버리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피해가 막심한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던 거죠.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으로는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을 내리셨어요. 그 태양을 가려버리는 3일 동안 낮이 없어지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바로는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웠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애굽에는 그 어떤 재앙보다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이 되면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해라. 그리고 14일이 되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윗부분과 기둥에 뿌려라. 그날에는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한다. 이날은 유월절이며 앞으로 너희는 매년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월절 밤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집트 땅에 있는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을 모조리 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유월절을 지키자 애굽 땅, 이집트 땅에 마지막 재앙이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이집트 땅 모든 집에서 처음 난 사람이나 동물들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었지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어요. 바로 왕도 이 재앙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어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의 양도 소도 모두 데려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란 어떠한 위험이나 죽음에서 구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게요. 안녕.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9가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공과 공부 해볼게요. 오늘 달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아멘. 우리 마음톡 같이 볼까요? 구원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우리 친구들이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은 흰색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밝은 느낌이 와서 흰색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애굽 뉴스 속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애굽 탈출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끝까지 막았었지만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유월절 예식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상 애굽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도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 땅을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설모로 톡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평생 섬기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 미로 따라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애굽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동안 10가지 재앙을 지나도록 미로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을 빈칸에 순서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처음에 물이 피로 변하는 피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가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였죠? 파리로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죠? 약성, 종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들이 생겼죠? 메뚜기들이 습격을 했어요.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바로 암흑이라고 하는 그런 재앙이 있어서 빛이 없이 3일 동안 암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그리고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악성 종기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우박, 그 다음에가 메뚜기, 그 다음에가 흑암에 이어서 장자의 죽음, 그 다음에가 애굽 탈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머리에 쏙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은 무슨 뜻이죠? 여러 가지 사전을 살펴보면요. 국어 사전에서는 구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 것이다. 그리고 영어 사전에서는 셀리베이션이라고 하네요. 구조, 구원이라고 되어서 구하다, 위험으로부터 지키다 라는 뜻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 사전을 보면요. 구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건져주었다 라는 뜻이고요. 구는 구원하다, 건지다, 돕다 라는 뜻이고, 원은 돕다, 당기다 라는 뜻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궁금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왜 문 주변에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문 주변에 바른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피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의미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피를 마시거나 요리해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생명을 상징하는 귀한 피가 뿌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였어요. 이때 뿌려지는 피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정결이란 더러운 것이 새하얗게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는 이유는 인간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 같은 의미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문 주변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모아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이 광고 전해줄게요.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예배 시간 안내해 줄게요. 대면 예배는 주일 아침 9시 30분 유년부실에서 있어요. 온라인 영상 예배는 효성영광교회 유튜브 채널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있습니다. 5월 암송유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의 암송 영상과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진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샬롬.